4월 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스마야라는 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스마야라는 한 사람에게 지정했다는 것은 그 말이 그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2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바벨론에서 예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럼 스마야에게 전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 글을 보낸다라는 것은 편지를 뜻합니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이것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유다로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스마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스마야는 스바냐에게 성전 관리인의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예레미야를 잘 단속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여호야다였는데 그 스바냐가 그 후임자가 되었고 그 스바냐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예언한답시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그들을 막아라. 왜 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가 누군가요? 바로 예레미야이겠죠.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돗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아나돗 사람. 아나돗이라는 곳은 별 볼일 없는 지역임을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이라는 말에서 그가 별 볼일 없는 곳의 출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만큼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들이 스마야가 못마땅했던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과소평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히 구원하실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힘내라.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여기서 오래 있을 것이다. 농사를 짓고 잘 살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보기에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로잡혀와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예언자 정도로 보았던 것이죠. 또는 예언자를 흉내낸 미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자들, 즉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거짓 예언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예언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자가 진짜 예언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말들을 했습니다. 속히 돌아오겠다라는 말,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더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들렸고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런 스마야의 편지의 내용을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스바냐는 시드기야 왕이 믿고 예레미야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와서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고 스마야에 동의하여서 그 뜻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짧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스마야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낮춰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층들을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보다는 스마야가 더 높은 사람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나 누가 더 권위자일까요? 그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고 누가 세워주는 걸까요? 예언자의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위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관계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누가 참 일꾼인지 누가 참 예언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고 그는 거짓을 예언하며 그 거짓을 믿게 하였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말하는 거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스미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느엘람 사람 스미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 벌의 강도를 볼까요?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한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질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결과를 알고 볼 때 우리는 스마야가 분명히 잘못됐고 예레미야가 맞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진짜 저는 뭘까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오래 살 것이고 여기서 잘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로 보였을까요? 예언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들어서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그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언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말씀을 새롭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설교, 들어서 기분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지 내 뜻과 맞는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성경 필사 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 판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거짓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